5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속건제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속건제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요런 말, 진짜 의미,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으려고 쓰는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 제목을 좋아하지 않는데, 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만한 그런 제목을 제가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튜브식 표현인 속건제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레위기에 지금 이제 제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첫째가 번제였죠. 번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르반 하려거든, 드리려거든 하면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네페시,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혼을 다시 얻은 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감사 제물을 소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소제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는 요 말처럼, 소제는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소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감사 예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그건 번제로 이미 해결이 된 그런 상태고, 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의미로 이제 드린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였어요.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모두 부지 중에 짓는 죄, 자기가 실수로 짓거나 또 알지 못해서 지었거나, 혹은 이게 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면서 짓는 그런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였죠. 그래서 부지 중에 짓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게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배상의 원칙에 따라서 배상까지 하는 제사는 그걸 속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에다가 5분의 1 배상까지 더할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의 법이에요. 배상의 법.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원상 회복의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원상 회복의 제사,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이제 드리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했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망가뜨렸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잘못 다루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에다가 5분의 1 배상까지 해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게 속건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예컨대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 모든 기구들을 더럽혔거나, 성막을 혹은 이제 가까이에서 만졌거나, 성막을 훼손했거나, 성물을 이렇게 이제 더럽혔을 때, 함부로 다뤘을 때,
이때 이제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다뤘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했거나 혹은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 계명을 어겼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에다가 배상, 5분의 1 배상까지 해서 드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거나 혹은 함부로 대했을 때 말고, 이번에는 이웃의 물건을 내가 맡아갖고 있는데 그 이웃의 물건을 착복하는데, 내 거라고 우기는데, 이웃의 물건을 내 거라고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내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품에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은, 그것은 속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번제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물건을 맡겼을 때, 남이 나한테 물건을 전당했을 때, 맡겼을 때, 그때 그거를 내 걸로 내가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그게 속건제를 드려야 될 죄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속건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물,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거나 계명을 함부로 다뤘을 때 그때 범죄, 그걸 죄라 그러고 그걸 이제 용서받는 죄가 이제 속건제고, 또 하나는 이웃의 물건을 내가 잠시 맡았을 때, 잠시 이렇게 맡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라 그랬습니다. 자, 그 속건제는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속죄 제물에다가 5분의 1 배상을 더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상 회복의 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범죄하였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남의 물건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내 것인 양 그렇게 하는 죄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시작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남의 물건을 내가 맡았다가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CCTV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죄를 짓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렇게 증인으로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맡긴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막 우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그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착복하던 요게 무슨 의미냐면, 거기서 말하는 그 이웃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언약을 맺어서 서로 교제하는 사이, 이것을 이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약을 맺어서 교제하는 사이.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서 언약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언약,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쓰는 말이에요. 인간하고 인간끼리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가끔 이제 이 언약이라는 말을 뭐 고대 근동의 법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고대 근동의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었다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이제 설명하는데, 그거 그렇게 왕과 신하가 맺은 것은 약속을 맺은 거지 언약이라고 표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성경에서 언약, 베리트 언약이라고 표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른다고요. 언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웃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지금 무슨 단어라는 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사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어서 교제하는 사이. 그게 누구하고 누구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그 이웃의 물건을 전당 잡혀가지고 그것을 내 것인 양 탈취할 때 쓰는 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가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잠깐 내가 맡아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 것인 양 탈취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속건제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잖아요. 2장 7절에서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요. 자, 그 에덴 동산이라는 말, 그 동산이라는 말, 그 말은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동산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에덴에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울타리를 치다 이 말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역을 정해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한 장소예요. 거기가. 그게 에덴 동산의 의미예요. 자, 그렇게 울타리를 딱 쳐놓고 하나님이 그 동산 한복판에 뭘 세워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귀가 아프도록 이 말을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다고요? 그 열매를 따먹고 죄 지으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마음껏 누리되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요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우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덴에 울타리를 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거기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되 그들의 생명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건 다 누구 거?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산 한복판에다가 어디서든지 쳐다볼 수 있도록 동산 한복판에다가 그렇게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표지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하나 딱 걸어놨어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너의 생명은 누구 거? 하나님 거.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표지판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계명을 하나 딱 걸어 놓으시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잊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신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유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 간사한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함부로 다루도록, 그 계명을 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취하고 훔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는 죄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 생명도 하나님이 맡겨주잖아요. 호흡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내 안에 호흡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 생명이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착복해버렸어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죄.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교제하는 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기 시작한 삶을 사는 게 타락한 인간의 삶이란 말이죠. 지금 이 속건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뤘잖아요. 성물을.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다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소유권을 주장했잖아요. 이게 속건제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처럼 똑같이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를 해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열매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언약을 맺어서 교통하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잖아요. 속죄 제물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다시 그 상태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5분의 1을 거기다가 더하면, 속죄 제물에다가 5분의 1 배상만 더하면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주마. 이게 속건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을 소개하는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표현해요. 그 이사야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쫙 소개를 하는데 그 절정이 이사야 53장이라고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을 이사야 53장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 중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10절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속건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의 속건제물의 그 의미를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탈취해 살던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속건 제물이 되사 다시 원상회복,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관계로 만들어 내신 그 상태를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탈취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어서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교제하게, 원상 회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상 회복을 시켰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도 이렇게 말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취해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살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처음 상태로 원상 회복하신 그 제사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에덴 동산 한복판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니라 라고 하셨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십자가, 우리말로 십자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가 스타우로스라는 말인데 세워진 기둥 혹은 기둥을 세우다 이 말이에요. 나무 기둥을 세우다 이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그걸 우리말로 십자가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나무 기둥을 세워놨다는 말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던 것처럼 그렇게 세워놨는데 인간들이 범죄해가지고 그 나무를 쓰러뜨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다시 그 나무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생명이 하나님 것이다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아담이 범했던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으며 배상의 법칙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배상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십자가 기둥을 보고 에덴 동산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건제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그 에덴에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이루어낸 놀라운 은혜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소유자이시구나. 그렇게 늘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던 그 상태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